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얘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논쟁이 펼쳐지는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너희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43절 이번 주 우리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라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는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너희가 좀 늦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자신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자리에 앉는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아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데 오늘은 너가 아예 못 들어간다. 너가 아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실은 유대민족이 형성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2000년 세월 동안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장로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의 네 번째로 나오는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그 31절에 이건 유대인들이 듣기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훨씬 이것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게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은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빼앗긴다 이것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면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지요. 이 민족, 백성이란 단어를 쓸 때도 있죠. 자기 선민들, 자기 민족이 자기들을 일컫는 단어는 라오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일반 이방 백성들을 일컬을 때는 그냥 이방 백성하며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할 때 저 백성이란 단어를 라오스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열매 맺는 라오스가 받을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열매 맺는 라오스가 아니라 열매 맺는 에트노스가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이방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에트노스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1500년 동안 2000년 동안 한 번도 유대인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역전이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43절에 주님은 딱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합니다. 무슨 조건요? 열매 맺는 그 백성. 다른 거 다 아무 필요 없고 인종, 지위, 또 부유, 그 사람의 능력, 지혜 이런 것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그건 이때까지 주님께서 지금 계속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로 열매 맺는 게 뭔지를 계속 말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는 무슨 열매를 바라십니까? 무화과 열매 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면 무슨 열매를 바랄까요? 포도나무에 가서 왜 무화과를 안 열냐고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성전에 오시면 무슨 열매를 보신다고요?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신다. 성도를 찾아가면 무슨 열매를 기대하신다고요? 성도에게 갔는데 너 왜 돈의 열매를 못 맺냐? 너 왜 사업 성공의 열매를 못 맺냐? 너 왜 국회의원의 열매를, 정치적인 열매를 못 맺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며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고 포도나무에 가며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오직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세리, 창녀 이런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라오스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민이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웃 여러분, 오늘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꼭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저 이방 땅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교회 다닌다라고, 다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전부 다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입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너 진짜 네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오늘 그거 물어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네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그리하며 네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실패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아직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꼭 영접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의 가장 중요한 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가 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포도원 비유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자,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자, 내가 마음속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분명히 너 예수님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나올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예배란 모습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헌금이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때로는 봉사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이런 스토리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이 세장농들에게, 농부들에게 포도 얼마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죠? 이 종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이 농부들이 하나님 보낸 종들을 다 쫓아보내버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이 종들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낸 이유는 그 농부들을 심판하고 잡아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결국 저들은 아들마저 거절하고 죽여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게 분명히 농부처럼 포도 농사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건 진정한 농부가 아니다. 저건 진정한 무화과가 아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이 농부들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고 또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농부들을 괴롭혔습니까? 세금을 더 올려내라고 괴롭히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공갈로 협박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청지김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내어놓아야 하는데, 저들은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진 내 포도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하는데 네가 왜 무슨 상관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시간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간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가끔씩, 저도 어느 순간 제 친구들이 죽는다는 부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제 친구들이 한 명씩 부고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시간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우리 최소한 80까지는 안 살겠나 싶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서 주셨기에 내가 내일이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 농부들이 저가 농사 지었으니까 이거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 보기 전에는, 저도 참 건강한 편이었는데 아파 보기 전에는 내 몸, 내 건강 다 그냥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파 보니까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계속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정말 말 아끼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전에는 말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입 벌려서 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힘든 거예요. 온갖 병원을 다니고 온갖 좋다는 거 먹고 약을 먹는데도 아니 이 딸랑이 목 하나 이걸 의사들이 못 고치고, 아니 목 이걸 이렇게 뭐가 마음대로 안 되는가. 저도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사람이 이게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것도 전부 다 이게 기운이 떨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 있는 이 건강이란 것도 정말 그냥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이 오실 때 언제든지 주인을 영접해야 되고 또 주인이 찾으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접입니다. 그죠?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저 우주를 이렇게 변화시킬 건 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믿음은, 청지기에게 영접은 주인의 오심 앞에
영접하고 주인이 찾으심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영접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그걸 거부하며 청지기가 그걸 안 하겠다며 저 무화과 나무 잎은 뻔하게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저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는 한다고 뭐 하는데 좀 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청지기, 그런 성전이, 그런 성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항상 보며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입장에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영접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대한 영접과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접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지금 우리 시대나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서 번쩍번쩍 말하거나 너 원이라 이래라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0.1%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99.9%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목사를 직접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과 영접이란 것은 바로 그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믿음과 영접인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자기한테 말하거나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보여주면 자기도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의 사람을, 오늘 포도 농부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의 사람을,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면 그건 대부분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기회의 때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면 그건 바로 심판의 때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장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보내신 종들, 하나님 보내신 사람, 그 아들을 거절하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주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맨 뒤에 한 가지 더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죽었댔습니다.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죽여버린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사람들이 죽여버렸는데 그 아들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은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보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버린 돌, 머릿돌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아들 죽은 이야기 다음에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그 아들이 또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버린 돌, 머릿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와 돌이라는 단어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걸 언어 유희라고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전화 국가번호가 몇 번이죠? 82번이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은 국제전화번호도 8위가 되놓으니까 오면 전부 다 빨리 한다라면서. 그죠? 8위가 빨리는 아닌데 빨리 읽다 보니까 8위가 빨리처럼 보이고, 그래서 한국은 국가번호도 828이더만은 사람들 사는 것도 늘 빨리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들도 이런 게 많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아주 많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설교를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글로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귀로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잘 기억에 남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에요. 빨리. 그래서 한국은 국가번호가 빨리라서 8이란다. 그렇구나. 이런 걸 이제 요즘 아이들은 아재 개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는 옛날 시대니까 아재 개그식의 이런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을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돌은 거기에 우리는 저렇게 에벤하고 앞에 한자 더 붙이는데 히브리어는 점만 하나 찍으면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벤이라는 단어에 점만 딱 하나 찍으면 에벤 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 희미하게 찍으면 아들이나 돌이나 똑같은 단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벤 이야기를,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에벤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를 에벤 돌로 비유한 곳이 제법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돌로 비유한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아들 벤이 어떻게 에벤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자, 건축자들이 버린 벤이 에벤이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버린 에벤인데 나중에는 머릿 에벤이 되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십니다. 시편 118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구절 시편 118편에 있는 구절들을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교회까지 산을 넘어서 1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혼자 교회 가지 않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 갑니다. 가면서 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막 찬송하면서 갑니다. 아니면 또 우리 아이 어릴 때 열심히 부르면서 교회 갔던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렇게 열심히 찬송을 하면서 교회를 갔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데 해발 1000m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 교회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 앞에서 선창을 합니다. 우리 노래할까요? 찬송할까요? 뭐 할까요? 제일 좋아했던 게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 시편 118편의 첫머리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하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중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이게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사람들은 그 아들 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에벤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벤이, 이 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들을 버려버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돌로, 반석으로, 에벤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이 돌이 들어가는 구절을 한 구절 더 소개하는 것이 44절에 나오는 심판의 돌입니다.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심판의 돌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 적,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붙들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기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신상의 꼭대기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는 동이고 밑에는 철이고 흙이고, 근데 그게 너무 크고 웅장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신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신상은 이방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제국이 금의 제국, 은의 제국, 노새 제국, 철의 제국이 되어서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결국 이 신상은, 이 제국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판의 돌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다 박살이 나고 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준 걸 오늘 예수님께서 44절에 인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죽인 그 아들 벤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벤을 살려서 심판하는 돌로, 다니엘서 예언한 심판하는 돌로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것들에, 그것이 이방 제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깨어지겠고 반대로 그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도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길거리나 저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시 헤롯이 지은 돌로 지은 가장 웅장하고 멋진 석조 건축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렇게 눈을 둘러보며 벽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판때기들 저런 정도 크기 돌이 아니라 저것보다 훨씬 더 큰 돌들로 쌓여져요. 심지어 천장까지 돌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와, 세상에 어디서 이런 돌들을 다 구해왔고 어떻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는가? 사람들은 왜 돌로 짓습니까? 안 무너지라고. 여러분, 유럽이나 이렇게 세계 여행을 가보면 나무로 지은 건,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왕들도 이 전제 군주들도 유황 독재를 할 것 같으면 돌 가지고 좀 큰 거 지어놨으면 자손들 관광 수입으로 좀 먹고 살 게 있을 텐데 우리는
왕들이 그래도 좀 착해가 다 나무로 지어놓는 바람에 다 탑했어요. 그죠? 다 또 썩어버리든지 뭐 그랬어요. 근데 고대인들이 돌로 짓는 것은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기 위해서. 왜 큰 돌로 짓습니까? 조그마한 돌은 풍파에 닳길까 봐서 큰 돌일수록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 48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돌들 중에서 제일 좋은 돌, 제일 큰 돌 다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석조 건축물로 지었는데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저 느부갓네살의 신상도 하나님의 심판의 돌에 의해서 다 깨떨어진 것처럼 결국 이 건물도 이 성전도 하나님의 심판의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48년 동안 지어서 완공한 그 석조 건축물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진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건축물이라도 느부갓네살 시대는 신상이었고요. 그보다 더 앞에는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건축물 바벨탑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느부갓네살의 신상이든 인간의 바벨탑이든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돌로 멋지게 지은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큰 돌로 멋지게 지은 것이라도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망하여질 것이다.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예언되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나름대로 뭔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탑보다 더 튼튼하게 하려고 어떤 때는 돌로 쌓으려고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멋진 작품들을 쌓고요. 다 쌓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보험도 들고 절대로 내 시대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보험도 들고 온갖 안전장치들을 다 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적이든 어떤 돈이든 어떤 건물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 우리의 행한 쌓은 모든 공적들, 탑들은 심판의 돌에 의해서 하나같이 다 와장창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 없이, 예수님 믿음 없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뭔가 공적이나 뭔가 화려한 것들을 쌓으려고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데 여러분이 쌓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릿들로 삼고 지은 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반석, 가장 굳건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든지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 믿음의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러 계획들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은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모든 것의 기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제일 핵심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머릿돌로 기초돌로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무엇을 해도 될 수 있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참 미미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 반석 위에 쌓은 공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그것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의 열매, 너의 믿음의 산물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고 믿음의 산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영접하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반석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머릿돌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쫓아버리고 죽여버렸지만 사람들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반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예수 아들을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종들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